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8월 첫 주일입니다. 비록 7일이 지났지만 첫 주일입니다. 분명 7월도 여름이고 8월도 여름인데 유독 8월은 뭔가 좀 다른 여름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오늘 8월 7일이 절기상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응? 입추의 입추.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 이제 우리 사북 지역은 이제 추위로 돌아서는 단풍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풍이 있어서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아유 단풍 아주 이쁘게 졌으니까 내려오시라고. 내려온 사이에 단풍이 지더라고요. 태백 넘어가면서 이제 기나긴 겨울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꺼놨던 심야 전기 보일러를 켜야 될 때가 아닌가. 비록 지금 여전히 덥고 여전히 휴가철이지만 뭔가 8월의 여름은 좀 다르다. 아마가 아니지. 8월 14일, 15일일 것 같아요. 월요일이 삼복의 이제 마지막 이제 말복입니다. 뭐 말복 끝나면 뭐 여름 끝났다 생각해야 될 상황에 우리는 이런 지역에 살고 있죠. 그만큼 8월의 여름은 좀 깊어가는, 좀 열매를 맺는, 뭔가 결실이 있는 그런 여름의 마지막 자락, 또 가을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8월 한 달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 또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진중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셔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 넘치게 되어지는 8월 되기를 좀 늦었지만 7일이지만 첫 주이니까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8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8월 한 달도 승리합시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면 교회학교 행사가 다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 광고 드린 대로 14, 15일 동역교회 초청쌤이 사실 뭐 3회긴 한데 우리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교회를 돌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같이 하는 거는 또 두 번째니까 공식적으로는 2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2회 동역교회 초청 행사를 갖게 되어지면 8월에 모든 행사들 다 마치게 되어지고요. 이제 다시 주중 예배가 시작되면서 다시 예배 자리로, 다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우리 내일 또 그 다음 날 있을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또 우리 교사들, 우리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지치지 않고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지역 행사도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지역 행사 다 끝났고 또 이제 조금씩 또 지역 행사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이원에서 또 많은 행사들이 있어서 이제 프랜카드 걸려 있는 거 보면 많은 행사들을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행사를 보게 됐는데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 계신 교회의 행사였어요. 이러한 행사였는데 어느 교회인지는 아시죠? 제가 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텐데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옆에 있는 장학센터에서 행사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봤는데 거기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짱짱인지 쨍쨍인지 전들 짱짱 같은데 쨍쨍 페스티벌을 했잖아요. 내용이 똑같고 오시는 교회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보면 똑같아.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북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그 교회가 저와 목사님 교회 사이에 있는 곳에서 지역 전도 집회 한다는데 알고 계셔요? 했더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가 뭐 이런 거 한다고
우리가 뭐 방해를 부릴 거며 또 우리가 또 광고도 해주고 말이죠. 그럴 텐데 저도 어제 봤거든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표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똑같지 않나요? 뭐 내용도 똑같아. 지역을 위해서 애쓰는 건 중요한데 그냥 한마디만 하면 목사님 그때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 했던 행사 그 교회에서 와서 한답니다. 기도해 주세요. 뭐 저희도 참여하고 싶지만 여론선 겹쳐 있으니까 아쉽게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광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껏 말을 안 해요. 우리 지역에서 하는 전도 행사인데 다른 지역에서 하는 교회가 와서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가 있음에도 이야기 없이 지역 전도 집회를 한다. 좀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어지는 그 일들이 표절이라는 단어인데 이 표자뿐만 아니라 절자가 훔칠 절자, 도적할 절자 쓰거든요. 그럼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냥 얘기만 해도 되어지는데 왜 그럴까? 시나 그 음악 따위를 지을 때 남의 작품의 일부를 자기 것인 양 몰래 따섰음이라는 것이 표절이잖아요. 분명 그 행사는 표절입니다. 뭐 저작권 저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디자인과 똑같은 행사. 뭐 그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원작은 뭐 그 교회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우리 교회에 언지를 해줄 필요는 분명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지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훔칠 절자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게 대통령의 부인이 대학에서 쓴 3편의 논문이 표절률이 너무 높다. 근데 해당 학교는 괜찮다. 이렇게 돼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논문 쓸 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야 뭐 그때 당시는 아날로그였기 때문에 지금 카피킬러라는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으면 표절률이 몇 %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석사, 박사 하는 학생들이 교수들이 그 카피킬러를 넣어서 표절률 15% 이상 넘으면 안 받는다고 합니다. 뭐 교수들도 조금 쉬워졌죠. 그걸 다 이렇게 점검해야 될 텐데 요즘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15%는 인정하는데 그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라고 아예 그냥 뭐 얘기를 해요. 근데 뭐 대통령 부인이 표절률이 43%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죠. 내 것인 양 쓰는 것이죠. 분명히 그 누군가가 힘들게 애쓰고 마련했던 그런 창작물을 내 것인 양 아무 그러한 얘기 없이 사용되어지는 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법적인 소송까지 가는 거죠. 그런 일들이 논문뿐만 아니라 요즘 뭐 음악 같은 또 드라마 같은 또 어떤 그림 이런 영역에서 이러한 표절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가수도 13년 동안 이끌어왔던 음악 프로그램도 이 표절 시비 때문에 사임을 하는 그러한 하차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K 드라마, K 컬처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특별히 중국에서 다 지네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김치도 지네 거, 뭐 드라마도 지네 거, 막 그러면서 자기 거라고 우기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아니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그런 작품들인데 음악인데 창작물인데 그거 아무 이야기 없이 아무 비용 없이 몰래 베껴 쓰는 행위는 정말 도적질인 것이죠.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죠. 창작의 의지를 꺾는 일입니다.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논문 표절로 인하여서 논문이 취소되어지고 부정행위자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는 이거 직장에서 쫓겨나는 일까지도 일어나는 거죠. 공적으로 낙인 찍히는 일이 이러한 일인데 우리나라는 좀 더 관대한 부분이 아닌가, 좀 느슨해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고위공직자의 검증 필수 항목이 될 정도로 이런 것이 부정행위 되어 있지만 뭐 그냥 뭐 이러다가 그냥 뭐 괜찮지 뭐 넘어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표절이 넘치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설교에 대한 부분도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죠. 얼마 전에도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 표절로 인해서
그 교회를 사임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어요. 목사님들도 설교에 대한 그런 중압감 있고 또 정말 그 메시지가 너무나 좋아서 자기의 메시지인 양 그 설교를 과시하려고 멋진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남의 설교를 차용하고 표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른 설교를 해야죠. 또 공감하는 설교를 해야죠. 또 복음의 선포를 하는 그런 설교가 되었음에 불구하고 뭐 많은 설교의 시간들 또 그러한 계속 뭐 재탕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런 표절에 대한 설교 표절에 대한 그러한 유혹들을 넘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 표절 시비를 잠재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용이라는 것이죠. 인용의 뜻은 끌 인자 쓸 용자를 씁니다. 끌어 쓰는 거예요. 남의 말이나 글 가운데 필요한 부분을 끌어다가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넣어 설명하는 데 쓴 이란 그런 단어입니다.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인용이라는 것이 저작권법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공정한 관행이 있다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는 허용이 되어진다. 뭐 박사학위에도 PhD가 아닌 이상은 PhD는 창작물이어야겠지만 PhD 아닌 이상은 어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을 어떤 누군가의 근거를 대서 얘기해야 될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인용하는 그러한 정당한 방법의 권위 안에서 인용을 하게 되어지면 그 논문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수십 페이지 그냥 그대로 베끼면 안 되죠. 3줄 이상, 뭐 얼마큼, 아까 말한 14%. 이렇게 되어지면 분명 인용하는 그런 부분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당한 범위라는 것은 다른 저작물을 자기가 저장하는 그런 저작물을 인용해야 할 때에 분명히 원적자, 그 창조했던 창작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주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 생각, 내 주장을 말을 할 때에 어떤 근거나 주장의 타당성 입증할 그러한 것을 때에 그 주를 사용하는 종이 바로 내가 쓴 글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인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주종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용하면서 자기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인용엔 주가 있고 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제자도가 이 주종 관계가 엇갈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절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이따가 읽겠지만 여기서 이 두 가지 의와 율법 또 빛과 어둠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이제 유대교식 사탄이란 이름입니다. 예수님과 사탄이 아니 어떻게 같냐? 아니 바울이 뜬금없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6장을 잘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서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의견 다툼이 하나가 되어지지 않아요.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 두 가지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의와 율법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다라고 얘기해요. 빛과 어둠이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유심히 관찰을 하니까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또 그렇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 꽉 차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는 반복음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와서 교회의 이 변치 않는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것이 교회 가운데 가지고 와서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얘기하면 세상 속에 물들어 있었던 세상의 반복음주의적인 그런 사람이 와서 세상에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너는 따당해, 손해봐 라고 얘기하니 처음에도 본질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가 대우를 받으니
그런가 보다. 그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세상에 저렇게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됨이 없기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멍에를 매다라는 것이 헤테로지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고르지 않게 멍에가 매어 있다는 뜻이에요. 잘못 매어져 있다는 거예요. 뭐 끈이 느슨한 게 아니라 이게 동일한 동물에 의해서 멍에가 매어져야 이게 두 어떤 그 동물에 의해서 하나의 힘이 나갈 텐데 하나는 황소고 하나는 염소야. 그럼 이게 각자 갈 길로 지가 길로 가고 이게 에너지 분배가 안 맞는단 말이죠. 일 효율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데 복음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황소고 교회 안에 있는 진리가 그냥 염소 새끼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황소 같은 이 비진리가 교회 안에서 염소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이 황소 같은 힘으로 나가야 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멍에 같이 매지 마. 황소 내리쳐. 염소면 어때? 염소의 모습으로 나가도 괜찮아. 균형 맞추면서 함께 이뤄가며 부족하고 서로 떼어서 공유하고 말이지. 함께 위로해주고 뭐 가진 자 뭐 이런 거 아니라 다 어렵고 힘들고 나눠주고 이런 것이 가야지. 뻔한 세상에서 뭘 했고 세상에서는 이러고 세상 안 살아봐서 뭐라고 막 이런 얘기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불신자들과 아예 연을 끊어라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불신자들의 영적, 정신적, 사회적인 특수적인 그런 관계 맺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하면서 오늘 앞서 말씀드린 두 단어 인용과 표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지난주 설교에 부르심 그대로 그 부르심으로 따라 살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자라는 말입니다. 부르심 그대로 인용의 삶입니다. 부르심 그대로 율법으로 아닌 의로 벨리알이 아닌 그리스도로 어둠이 아닌 빛으로 부르심 이따 16절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살아야 할 것이 우리 제자의 삶인데 우리 제자의 삶은 너무나 세상적이었 너무나 세상적으로 표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표절이 뭘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죠. 내 복음을. 내 복음이라 하잖아요. 마태마가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직분도 있고 나는 교회도 이렇게 많이 다녔고 나는 헌금도 했고 이러면서 굳이 뭐 그러한 복음대로 살 필요가 없어. 사실 인용의 삶은 참 힘든 삶입니다. 왜? 말씀은 이렇게 해.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얘기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힘듭니다. 그 인용의 삶은 힘들어요. 그러나 표절의 삶은 내가 복음의 삶은 뭐 어디에 근거한 삶이 아니니까 내가 해석하는 거죠. 내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편한 삶인 거죠. 편한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다 보면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어찌하고 얘기하는 그 두 가지가 이 고린도 교회처럼 고스란히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절이라는 것, 누군가의 수고, 땀, 또 그걸 밟고 일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표절의 삶.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냥 밟고도 아무런 그런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그의 삶이 편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철저한 말씀을 인용하는 삶이라는 거죠. 내 복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되어서 내 복음으로 사랑하고 내 복음으로 용서하고 내 복음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사사기에서 늘 나오는 17장 6절의 말씀 왕이 없으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어. 사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사를 보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 왜? 표절의 삶이니까.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의 계획대로, 내 생각의 진행대로 나아가는 그 삶이 편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선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인용되어지는 삶이 우선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힘든 것이 참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라고 얘기하는 거, 힘을 다하라라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왜? 힘드니까. 그 마음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표절의 삶으로 가니까, 편한 삶으로 가게 되어지니까. 편한 게 좋죠? 불편한 게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편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이 일을 진행할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능이에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우리가 그나마 우리의 영적인 지침들을 우리가 잘 가지면서 마음 두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까 그 인용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주종관계다. 정당한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에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증의 어떤 그 인용의 그 창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 인용하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 다른 어떤 곳에도 우리가 꺼리낌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올바른 인용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우리 그 찬양처럼 오늘 그거 아시죠? 우리 찬양 그러죠. 주님의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안에 계시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내 신앙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신앙으로 주님 믿음 복음으로 나아가는 인용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7절 18절 그 다음 구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 구절에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그러한 이게 표절의 삶을 살고 있는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그들 중에 나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있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따로 있으란 얘기예요. 그릇된 결속 가운데 있는 것 피하기 위해 일정한 거리 두라는 거예요. 그저 거리, 그냥 사회적 거리 두기처럼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버티고 견디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거리를 떠나,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길 것 같지만 걔네들은 하루 종일 훈련을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할 것이고, 감리교는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장로교는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런 얘기들을 훈련받는 아이들한테, 또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 뭐 새가족은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 훈련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섞으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신이 있어서 그들 만나고 들어오라고 말이야. 들어와 이러면서 차 한잔 주면서 내가 말이야 너희들 신천지에 내가 두려울 줄 알아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다면 그 무리 중에 나와. 또 그런 사람들과 거리가 있다면 거리를 두어. 그냥 거기서 떠나. 따로 있어.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 한번 경험해보지 마. 아예 끊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 왜 그래야 합니까? 묻는 이들에게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왜 거리를 둬야 됩니까? 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왜 부정하고서 손대지 말아야 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 중요한 것을 가지고 다른 거 다 포기할래? 그저 인용 한 구절만 논문 쓰신 분 알잖아요. 거기 다른 거 많이 쓸 필요 없어. 그 책은 뒤에 각주로 나오고 참고도서도 나오고 그저 거기 밑줄에 2000 몇 년 책 제목, 저자, 몇 페이지 그저 몇 단어만 쓰면 그것이 인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이 어려운 것 같고 믿음 생활이 힘들 것 같지만 오직 주님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말씀의 복음의 삶만 살면 되어지는 겁니다.
뭐 하려고 표절처럼 드러내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보이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고 나의 생활, 나의 모든 생활의 패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것, 그것이 인용의 제자의 삶이 살아갈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6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6장을 읽고 나서 결론이 어디 있을까 볼 때에 결론이 7장에 나와 있어요. 결론이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뭐하는?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무엇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니 7장에 왜 이 결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6장으로 갔어야 되는데 하여튼 7장 1절이 6장의 결론인데 우리를 부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부르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 세상 두려워하지 마. 세상 눈치 보지 마. 세상 사람들 비유 맞추지 마. 하나님 눈치 봐, 하나님 비유 맞춰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그렇다고 무서워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거룩함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숨었잖아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다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인용되어지는 삶, 말씀으로 인용되어지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문에 대한 표절이 있는 그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거릴까. 그거 다 나오잖아요. 거의 뭐 똑같이 베껴지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문제거리가 되어지는 건 안단 말이죠. 그러나 인용을 제대로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주장의 근거는 이분이, 내가 존경하는 이분이, 내가 살펴봤던 연구 논문에 이러한 데이터가 내 주장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해요. 아, 그렇군요. 아, 당신의 주장이 정말 그러한 세계적인 학술지, 너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것의 인용문이군요. 대단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시는군요. 내가 인정합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뭘까요? 제대로 된 인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말씀의 인용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다 얘기하는 그 삶이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의 인용, 하나님의 인용된 삶이 어떤 삶인지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용받는 제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 우리 그 찬양도 있죠.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등져도 하나님만 날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유명한 자라. 너 뭐 네이터 포털에 너 나와? 안 나와. 너 이 지역에서 너 아는 사람 있어?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나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 같지만, 세상의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손가락질 받지만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받는데, 아니, 우리는 징계받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근심하는 거예요. 어려움 있을 때 다른 사람들 더 근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해.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더 근심하니? 왜 나보다 교회 안 다니는, 왜 나 불교 다니는 나보다 더 근심하니? 우리가 창피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해야 할 자라는.
가난한 자 같지만, 그렇죠. 우리는 늘 가난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부유한 자인데 세상에 가난한 것이 너무나 원한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가난이, 그 부족함이 원망이 되어지고 입술에 한탄이 되어지는 우리들.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쟤네 뭐 천국을 소유했다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아니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며, 그런 사람, 그런 분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 저렇게, 삶이 옹졸해? 표현이 저래? 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볼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왜?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얼마 전에 이 7월 말쯤에 새로운 신간도서가 하나 올라와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불교의 조지은 목사님이 지은 레디컬 세대입니다. 뭐 레디컬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죠. 급진적, 뭐 이러한 과격적, 뭐 이러한 단어를 레디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분은 그 레디컬을 자기는 진짜라고 표현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레디컬, 진짜는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 급진적이고 과격한 그 레디컬 신앙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가 바로 레디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책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가 맞다면 나도 합류하겠어. 더 이상 눈치 보면 찌그러져 살기 싫어. 가짜는 싫다. 진짜를 붙잡고 살고 싶다. 과감히 믿고 당당히 살고 싶은 이들에게 보내는 진짜 제자 되기 챌린지. 이렇게 그 책 아래에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다면 우리 쭈뼛쭈뼛 되어지면 안 되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제자는 표절의 삶을 사는 제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의 복음의 은혜의 사랑의 인용되어진 제자를 살면, 여기 말씀처럼 진짜가 맞다면 더 이상 눈치 보면 찌그러져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가짜는 싫어, 진짜를 붙잡아야 해 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는 진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진품을 가품으로 얘기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정말 가품이잖아요. 세상은 아니잖아요. 비본질적인 거잖아요. 근데 세상이 오히려 진품인 것처럼 세상을 닮아가고 싶어. 그래서 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열된 게 밖에가 진짜 같다는 거예요. 비본질이 본질 같고, 벨리알이 진짜인 것 같고, 율법이 진짜인 것 같은, 빛이 아닌 어둠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방식인 것 같은 그런 세상에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만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인가 뉴스 하나 보니까 뉴욕에서 맥도날드였던 것 같아요. 뉴욕 맥도날드 매장에서 그 손님이 매장 직원에게 총을 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뭐 총기 문제인가 보다. 왜 쐈을까? 궁금해서 보니까 왜 쐈게요? 감자칩이 차가워서 쐈대. 감자칩이 차가워서 컴플레인 했는데 한번 바꿔줬거든요. 근데 위에만 또 따뜻하다 이래가지고 그 엄마가 그랬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들한테 야 여기 말해 서비스 개판이야 이래가지고 아들이 와가지고 쏜 거야. 와, 그나마 이렇게 좀 중상 입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아니 애틀랜타 서브웨이 샌드위치 가게에서는 정말 총 쏴서 죽었어요. 또 궁금하게 왜 쐈을까? 마요네즈를 너무 많이 뿌렸대. 이게 20년 30년 전 얘기가 아니라 며칠 전 얘기예요. 며칠 전. 세상이 감자튀김이 차갑다고 총 쏘는 세상이 되었고, 소스 많이 뿌렸다고, 아니 소스 걷어내면 되지, 아니 그러면 불만 있으면 컴플레인해서 받아내면 되지, 왜 사람을 죽여요? 이게 바로 표절의 삶인 거예요. 인용의 삶은 법을 인용해야 돼.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컴플레인해서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기분 나쁜 거야. 자기를 무시했대. 그 엄마 말로는 그래.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고 깎게 됐대. 그래서 승질나서 아들한테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기준이 되어지는 이 표절의 삶,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세상이 그러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그렇게 살아야 해. 본질적으로 살아면 안 돼. 손해봐. 예배 가운데에, 또 말씀 가운데에, 헌신 가운데에, 사랑 가운데 거하면 손해봐라는 게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난주에 신학교에게 신학생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중직자들의,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신학교 안 보내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주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알바 가는 것. 왜 그럴까? 세상이 감자튀김으로 죽음을 당하니, 마요네즈 소스 하나로 죽임을 당하니, 그것이 본질이 되어져 버렸으니,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 여러분, 이런 세대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생명의 중요함을 말씀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나는 인정하기 싫다, 나는 그것을 인정하기 싫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다 죽여버린다라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동의하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잖아요. 점점 진리가 멀어져 있고 정말 비진리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분명한 삶의 제시 기준점이 우리가 되어지지 않게, 인용의 말씀의 인용의 삶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할 우리들의 역할이 최대한 되어지지 않고, 아까 그 조 목사님처럼 쭈뼛쭈뼛대고 머뭇머뭇거리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 눈치 보면 안 돼요. 저희도 찌그러지면 안 됩니다. 가짜는 싫고 진짜를 붙잡아 우리는 과감하게, 당당하게 진짜가 되어지는 삶, 말씀의 인용에 있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 가운데 있는 우리들, 이러한 상황, 이러한 비본질의 실제를 정말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8월 한 달, 또 남은 2022년 모든 상황 속에서 이보다 더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우리 교회 밖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과 비본질과 본질이, 의와 율법이, 그리스도와 바리알이, 어둠과 빛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어 라고 우리는 말씀의 인용의 삶,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세상 속에서 고스란히 말씀의 인용으로 보여주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알고 세상에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8월 첫 주일 세상으로 파송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갈림길에서 표절의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 쉬운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삶이야,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실제는 이것이야 라고 말씀으로 인용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제자가 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인용으로,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살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주일 예배를 갈까 말까, 헌금을 드릴까 말까, 섬길까 말까, 사랑할까 말까, 용서할까 말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기준은 그렇게 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따르면 되어지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표절에 내 기준에, 주변의 기준에, 주변의 사람의 기준에 있으니까 다 다른 비본질적인 기준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할까라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 선택할 때에 주님, 우리 그 선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사는 삶이고 우리가 본질 가운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보고 그러면 안 돼, 본질적인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인용된 삶을 살아야 해 라고 외쳤던 것처럼 지금 교회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고 교회와 세상이 신뢰되고 떨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표절과 인용 앞에 선 제자로서 인용의, 말씀의 인용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8월 한 달도 표절이 아닌 인용의 삶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가장 친한 친구의, 우리 부모의 모든 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귀한 영적인 그러한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여서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내 생각, 내 행동, 내 모든 그 틈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가는 말씀의 인용, 은혜의 인용, 복음의 인용, 사랑의 인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